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 또한 그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며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이고 좋은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시샘을 받아 하루아침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됩니다. 그나마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을 피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로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사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는 맞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적국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한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도시국가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전에 죽였던 골리앗이 이 지역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11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꼬이는 것만 같고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애굽 총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희한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먼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애굽에 팔려갑니다.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도 해몽해 주었는데 신하는 그를 잊은 듯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요셉을 총리가 되게 인도하셨습니다. 후에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3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해변길이 있고 그리고 족장의 길, 그리고 왕의 대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홍해길, 우리 생각에 보기에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시고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된다고 역정을 내거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는 지나간 일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위험의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였을까요?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한때는 왕의 사익감이었는데 하고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실성한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드왕은 15절에 왜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미친 사람이 부족하여 데려왔냐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단 살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적에게 잡히면 꼬리가 잘려도 신경 쓰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일단 목숨만 살아있으면 시간이 지난 후 꼬리가 다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달팽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나라 여성병원의 요이치 유사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의 갯면숭 달팽이에 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연구진은 갯민숭 달팽이가 스스로 목을 자르고 나중에 머리에서 다시 몸이 재생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신기하긴 한데 왜 이 달팽이는 스스로 목을 자르는 것일까요? 연구해 보니까 기생충에 감염되어 너무 위험하게 되면 스스로 목을 자른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몸뚱이도 일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이든 달팽이 빼고는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나간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전에 큰 식당의 사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하찮은 일을 할 수가 있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이나 옛날의 영광을 일단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살고 나면 기회는 다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시험의 종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려움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렵더라도 시련을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인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훈련 없이 왕이 되어서 쉽게 타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은 왕으로서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돌이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이라고 해서 열심히 살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상황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떠돌이 생활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근처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성도분의 자제 한 분이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해서 데려가셨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성도분께 이야기했더니 성도분께서 감사로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날 때는 나의 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일로 크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은 높이 있는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때 연예인 중에서도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이없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나 몰락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한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의 삶은
추락하여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신 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 왕에게 원한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장군이 되었을 때도 도망자 신세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내려놓고 사는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